자,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정말 생생하고 날 것 그대로인 어떤 분의 진짜 삶의 증언입니다. 바로 강명순 권사님이 직접 겪으신 신앙의 여정인데요. 이게 뭐 흔히 보는 뻔한 위인전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진짜로 어떤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지 그 놀라운 기록을 이번 해설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화면에 띄워드린 이 문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는 교회에 가지 못하겠구나. 차라리 여기서 맞아 죽어도 물러서지 말아야지. 와,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이 한마디는 강 관사님의 전체 여정을 딱 요약해주는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확신의 순간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린 소녀가 이렇게까지 처절한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생사의 갈림길을 이해하려면 일단 권사님의 팍팍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시골 농부의 이남 오녀 중 맏딸로 태어나셨는데 원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자가 무슨 공부냐면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이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제발 사범학교에 보내자고 설득했는데도요. 아버지는 나는 소학교 4년만 공부하고도 이장을 하는데 너는 나보다 더 공부해서 면장이라도 할 거냐면서 딱 잘라 거절하셨죠. 꿈이 무참히 꺾여버렸으니 속상한 마음에 아버지랑 얼마나 많이 싸우고 또 우셨겠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정말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뒷집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는데 거기서 찬송가 162장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런데 찬송 후렴구에 예비하고 예비하라는 가사가 참 신기하게도 권사님 귀에는 내 애미하고 내 애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쫙 열리더니 하얀 백마가 이끄는 수레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춤을 추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영혼이 그 수레에 타서 하늘로 올라가며 아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고 이 수레 타고 천국을 가야 하겠구나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영혼이 완벽하게 깨어난 순간이었죠. 그날 밤 마음이 활짝 열린 그녀는 이제 당당히 혼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있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집에서 교회가 꽤 멀어서 빠른 걸음으로 한 30분에서 40분을 걸어가야 했는데도요. 주일 소년 예배, 장년 예배, 오후 예배, 평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하루에 3번씩 있는 주일의 모든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년 남짓을 다녔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구역 식구들 칭찬 속에서 신앙이 깊어지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하셨어요. 교회 가지 말고 한복이나 배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 몰래 한복도 열심히 배우고 집안일도 밤새워 다 해놓고 나서야 겨우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굽히지 않는 헌신은 결국 커다란 충돌을 부르고 맙니다. 그녀가 18살 되던 해 9월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막내를 낳으신 지 딱 3일째 되던 날 동네에 부역이 생겨서 집집마다 한 명씩 나가야겠습니다. 아버지는 권사님한테 부역을 나가라고 지시하고 외출하셨죠. 하필이면 그날이 구역 연합 야외 예배라 있는 날이었거든요. 울고 있는 딸을 대신해서 결국 산모인 어머니가 부역을 가시고 그녀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그녀는 이 선택이 불러올 그 엄청난 후폭풍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오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 상황은 정말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아기 낳은 지 3일밖에 안 돼서 몸조리를 해야 할 어머니가 찬물을 맞으며 부역을 하셨으니 얼굴이 진짝만하게 퉁퉁 부어서 눈도 못 뜨실 정도였어요. 이걸 보신 아버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작대기를 들고 기다리고 계셨죠. 어머니가 빨리 도망가라고 말렸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결심 기억나시죠? 여기서 물러서면 영영 교회를 못 간다. 바로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대기가 주동강이 나도록 때려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심지어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며 진짜 도끼까지 들고 오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무섭고 잔인한 매질 뒤에는 정말 극적인 감정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온몸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는 걸 느꼈다고 해요. 권사님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찡한 장면은 그날 밤늦게 일어납니다.
낮에 도끼까지 들고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셨던 아버지가 밤에 몰래 방에 들어오시더니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서 상처에 발라주시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는 딸들을 정말 끔찍하게 아끼시는 분이셨거든요. 교회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고 홧김에 딸을 때리긴 하셨지만 사실 그 속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했던 거죠.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버지는 한 1년 정도 교회를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핍박을 하시니까 결국 아버지는 다시 교회를 금지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녀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교회랑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맨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역장님이 몰래 싸다 주신 누룽지 주먹밥으로 배고픔을 견디면서 말이죠. 그 지독한 헌신을 지켜보던 강사 목사님은 부흥의 마지막 날 새벽에 제일 먼저 그녀를 강단으로 불러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녀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때 그녀는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면에 보이는 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이 소원입니다. 와, 그 모진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는데도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구원을 간구한 거예요. 이 이타적인 대답이 오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기도를 받은 직후에 그녀는 눈앞에 갈대가 다 쓰러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목사님은 그걸 듣고 부모 형제가 네 앞에서 다 쓰러졌으니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겠구나 라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속으로 또 얼마나 혼이 날까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런데 집에 가보니 아버지가 손님이랑 식사 중이셨어요. 혼내시는 대신에 여드레나 집에 안 오더니 예수가 뭐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될 거라고 하셨다 답하니까 아버지는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만 살아라 이러시면서 화를 안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화면 비교 보이시죠? 도끼로 위협하시던 아버지가 마음을 싹 여시더니 오히려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늦지 않게 그녀를 깨워주시고 주일날엔 교회 갈 채비까지 챙겨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이렇게 기적처럼 돌려놨지만 문제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핍박은 여전히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무 간섭 없이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서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지금 당장 시집 가면 혼수 같은 거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그러자 그녀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겸손하게 딱 이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으니까 성경책 한 권만 사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그녀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반전이 등장합니다. 2년 전에 선을 봤던 청년이랑 다시 혼담에 오갔는데요. 그녀는 문틈으로 시부모님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는 하시는지 엄청 꼼꼼하게 확인을 했단 말이죠. 기도를 하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에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시부모님은 그냥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서 예수 믿는 척 완벽하게 연기를 하셨던 가짜 신자들이었던 거예요. 진짜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이땐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엄청 엄격하셨어요.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면 무조건 3년은 시부모를 공경하고 집안 풍습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면서 남편이랑 아예 떨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내 인생 끝났다 하고 절망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림을 배우고 시부모님께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화면에 있는 이 숫자 2를 봐주세요. 3년이나 고집하시던 시부모님과 5명의 시누이들의 그 굳은 마음을 완전히 녹이고 남편이 있는 서울로 올라가서 살아도 좋다고 허락을 받아내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단 2개월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믿어지시나요? 그녀의 이 타협하지 않는 인내는 결국 완벽한 승리로 이어집니다. 서울로 올라간 그녀는 주일학교로 교사가 되어서 어릴 적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선생님의 꿈을 마침내 이루게 됩니다. 마음껏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옛날 부흥회 때 목사님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매 맞을 때 무서워서 도망쳤던 동생은 나중에 권사님이 되고요. 제부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 역시 모두 훌륭한 목회자와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했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녀의 어머니가 딸의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서 정말 경이로움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 보내달라고 하더니 남편은 장로 되고 아들 사위까지 목사 되고 간섭 안 받고 교회 가는 게 소원이더니 네 마음대로 교회 갈 수 있고 참 하나님이 너한테만 그런 복을 주신 것 같구나. 어머니의 이 깨달음처럼 그녀의 삶 전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증거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강명순 권사님은 이 험난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을 회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만약 그때 내가 예수를 포기했었다면 지금 이런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화면의 질문처럼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권사님처럼 끝까지 견뎌내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진실되고 생생한 기록이 여러분의 삶과 목적에 깊은 영감과 도전을 주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해설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